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러시아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강행군을 했습니다. 근데 날씨가 또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전부 다 감기, 독감, 통역하는 사람부터 감기, 독감. 그래서 저도 걸렸습니다. 이건 러시아 감기니까 모스크바 감기입니다. 10시간씩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폭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강의 예약을 또 하고 오긴 왔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일하면 안 되겠다. 그것 생각하고 왔어요.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뿌리와 가지입니다. 해볼까요? 뿌리와 가지. 나무도 사람과 같이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면 잎사귀가 누렇게 변하기도 하고 가지가 말라 죽기도 하고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병이 걸리면 약을 뿌리기도 하고 병든 가지를 잘라내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나무에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병은 뿌리병입니다. 가지가 병들면 잘라내기도 하고 다시 살려낼 수도 있지만 뿌리가 병들면 살려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뿌리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가지나 잎과는 달리 볼 수가 없어서 쉽게 발견되지도 않을 뿐더러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이게 살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대부분 죽고 만다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와 나무의 가지를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뿌리는 사람의 영혼과 같고 가지는 사람의 육체와 같습니다. 육체가 병든 것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병든 것이 훨씬 심각합니다. 육체가 건강해 보여도 육체의 뿌리가 되는 영혼이 병들면 그 인생은 결국 망하고 마는 겁니다. 반대로 육체에 문제가 좀 있어도 영혼의 뿌리가 건강하면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다시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밑둥그리를 잘라낸다 할지라도 뿌리가 건강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뿌리가 되는 영혼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건강은 뿌리에 있고 뿌리의 건강은 그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토양이 안 좋은 곳에 나무를 심으면 결국 그 뿌리는 병들어 죽고 말게 됩니다. 사람의 건강은 영혼에 있고 영혼의 건강은 영혼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지 다른 곳에 내리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영혼이 죽고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육체를 먼저 생각하고 영혼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보다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영혼이 건강하면 삶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 3서 2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고는 다른 것이 잘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영혼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도 잘되는 것 같아도 얼마 후에는 결국 다 병들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는 곧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죽었느냐?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먹고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아담이 죽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에게부터 잘려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무엇이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살아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죽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뿌리가 하나님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는 살았어도 영혼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둬야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 영혼의 뿌리가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뽑혀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했습니다. 뿌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뿌리를 사람에게 두거나 세상에 두는 것은 그 뿌리를 얕은 곳에 내린 나무가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오면 곧 메마르게 된 것이고 또 인생이 망하고 말지만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은 뿌리를 땅속 깊이 있는 곳에 있는 생까지 내린 나무가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고 잎이 청청하듯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복의 열매가 언제나 맺혀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요. 광야도 메말랐고 사막도 메말랐는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막에는 비가 와도 풀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의 양도 적지만 비가 와도 풀이 돋아나지 않는데 이 광야는 똑같이 사막과 같이 생겼는데 비가 오면 풀이
풀이 순식간에 돋아납니다. 그렇지만 비가 조금 있다가 그치지 않으면 그 풀은 다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에서 버스를 타고 8시간을 광야를 달렸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이니까 식물이라고는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맨 땅입니다. 그런 데를 8시간 달리는데 신기하게 놀랍게도 가다가 보면 가끔씩 큰 나무들이 하나씩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의 키에 뭐 2배, 3배 되는 것도 있고 뭐 그 정도 나무들이 곳곳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 광야에서 풀이라고는 도대체 볼 수 없는 이 광야에 어떻게 저 나무들이 살 수 있는가? 그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 나무의 이름이 시띠м 나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이 시띠м 나무를 잘라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메마른 광야에서 저 시띠м 나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시띠м 나무의 평균 뿌리의 길이가 600m나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네스북에 나오는 이 시띠м 나무의 뿌리 중에서 가장 긴 뿌리는 25km가 되었다고 합니다. 25km가 어느 정도입니까 도대체?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굉장히 멉니다. 거기까지 뿌리를 내려서 저 땅 속에 있는 그 물이 있는 곳에다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시띠м 나무를 말라 죽는 법이 없습니다. 평균 600m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가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저 땅 속에 있는 물 속에다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계속 나무는 그 수분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어디다가 뿌리를 낼 것이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메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때가 되면 다 시들해지고 말라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지 보이는 세상에 두게 되면 그것들이 다 말라 시들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때 우리도 함께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뿌리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멸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왕이 된 후에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은 사울 왕은 왕이 된 후에 세상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뽑혀져 있으니 결국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 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버림을 받는다고 했는데 곧바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10년 이상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전에는 뿌리를 하나님에 두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울이었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잘려나가자
믿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때, 불안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가서 자기의 신세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이 사울왕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왕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왕과 세 아들 모두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세습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직은 그 집안 전체를 몰락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영혼의 뿌리가 뽑혀져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당장 그 인생을 끝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그냥 놔두시는 것은 그들이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혼의 뿌리가 지금 하나님께부터 뽑혀져 있지만은 저들에게 기회를 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두 가지 심각한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악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큰 악은 두 가지로,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행한 악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됨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가치가 있고 존귀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가치도 없고 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비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밖에 심겨져 있습니다. 가로수로 이렇게 탁 심겨져 있을 때는 그 나무가 보기에도 좋고 귀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어서 뿌리가 뽑혀 길거리에 벌렁 나무가 누워있으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뿌리가 뽑혀서 길거리에 벌렁 누워있는 나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뽑혀져 있으면 결국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다시 그 나무를 땅속에 심어서 살리거나 아니면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부터 뿌리가 뽑혀져 있기 때문에 결국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이 흉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든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악은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후에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웅덩이를 파고는 그곳에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면 나는 괜찮겠지, 여기다 뿌리를 내리면 괜찮겠지. 하나님 외에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 거기는 물이 있는 것 같아도 다 빠져나갑니다.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터진 웅덩이에다가 자기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우상에다가 자기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어떤 자는 자손에게 영혼의 뿌리를 내리면서 제사 지내달라고 하고, 어떤 자는 재물에다가 자기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에다가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상이나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모두 다 생명이 없는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그것들은 거기다가 자기 영혼의 소망을 두고 자기의 미래를 갖다 거기다 두었을 때, 돈에다 두었을 때 돈이 없어지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떨어지면 권력에다 두었을 때 권력에서 결국 무너지면 자기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많이 거두었고 소출이 늘어날 때마다 새로운 곡간을 지어서 그 소출을 저장했습니다. 오늘 같으면 돈을 많이 벌어 은행에다가 넣고 또 벌어서 은행에 넣고 은행에 막 일생 동안 먹을 만한, 먹고 살 만한 돈을 저축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곡간에 잔뜩 쌓여있는 소출을 보면서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부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부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지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것이 부유해지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이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인간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여러분 돈 하고 막 돈이 많아질 때는 막 우쭐대다가 돈이 없어지면 초라해지는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비록 돈이 없어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한 자라도 순식간에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높은 자인 사람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져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결국 길거리에 뿌리가 뽑혀서 벌렁 누운 나무를 치워버리는 거와 그렇게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옥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뽑혀져 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예수를 우리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혼의 뿌리가 다시 생명수 되신 하나님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병들은지를 수시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육체가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떤 때는 교회에서 뭐 하나 먹으려면 목사님이 이거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우유 먹지 말고 운동하세요. 옛날 왕들은 다 일찍 죽었어요.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먹잖아요. 그냥 이거 뭐 임금께 드릴 거라 그러면서 좋은 거 다 먹습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요. 라면 먹고도 운동하면 밥을 먹고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사람들 가만 보면 조금만 이상이 있다 싶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의 이상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자기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진단을 해서 고침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자손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주일 성수를,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있냐도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물질 얘기만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님 다 좋은데 물질 얘기만 하지 마세요. 물질 얘기만 하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했을 때는 11조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많이 주었습니다. 재앙을 내가 금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수고한 것이 재앙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복도 복이지만은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 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물질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아직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11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왜 이동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 네 물질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질이 옮겨질 때 내 마음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물질 중심이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마음이 여전히 중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11조 하겠습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있는가를 아닌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느냐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잘 먹고 있느냐도 진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은 한 번 드리는 것으로는 말씀을 제대로 먹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아주 극히 일부분만 먹기 때문에 영혼이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체가 움직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활동할 수 있는데 영혼이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니까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됩니다. 회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우리 안에 계속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걸 치워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치웁니까? 여러분, 음식 쓰레기는 밖에 갖다가 버리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누적되어 있는 이 죄의 쓰레기는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동에서 서쪽으로 멀리 옮기는 것 같이 아주 멀리 옮겨버리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치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그것이 누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악한 영과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쌓인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좋은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려 하시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리려고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이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먹기만 하고 가만히 드러놓고 있는 그 사람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힘껏 섬기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겉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에 꽃꽂이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꽃꽂이를 많이 강단에 막 갖다 놓는데 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꽃꽂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거 죽은 겁니다. 잠시 동안은 그냥 뭐 꽃도 피고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죽은 거예요. 겉만 보기 멀쩡하지 속은 죽지 않습니까? 그냥 뿌리가 잘려 있기 때문에 결국 일주일 이상 못 가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화분은 그렇지 않죠. 거기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계속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화분은 좋아해도 꽃은 안 좋아해요. 누가 나한테 목사님 축하해요 꽃 하면 버려버립니다. 저한테 꽃 갖다 주지 마세요. 돈으로 주세요. 정말로 저는 꽃은 별로. 난 꽃이 아름답다가 하는 것은 뿌리가 저 땅속에 심겨져 있는 꽃은 아름다운데 똑같은 꽃도 이렇게 보면서 어머 그러면 나는 버려버려요. 죽은 건 난 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죽으면 갖다가 매장해버리지 죽었어도 그냥 끌고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외부 강사가 올 때는 꽃꽂이 하세요. 그분들은 좋아하니까. 우리는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하나님께 둔 영혼은 살아있지만 뿌리가 하나님부터 뽑혀져 있으면 마치 꽃을 꺾어서 여기서 하는 것 같이 잠시 동안은 번쩍거리고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꽃이 이것을 뿌리가 벌써 뽑혔을 때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순간에 죽은 것이지 여기 있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뽑혀져 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뿌리가 뽑혀져 있는 그런 우린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건강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시고 여러분들의 자손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이는 것에 그저 육체의 건강, 돈, 재물, 세상 것에만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뿌리를 내리는 것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인생이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터진 웅덩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다가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두 가지 양을 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생명이 없고 복이 없는 그곳에다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계속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되고 우리 가정이 잘되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